지난 주에 저희가 다 못 보고 너무 길어서 저희가 다음 주로 이번 주로 이제 저희가 후반부를 이제 미뤘었는데요.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축복하라였습니다. 이제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이제 악하게 대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의 인간의 능력이 인간에게 없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저희가 축복을 하라라는 건데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인데 저주를 하는 순간 우리도 악에게 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다. 우리 공동체로서 서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서로 공감하고 붙잡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저희가 축복할 수 있다.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축복의 그런 축복을 나누는 만끽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죠. 악에게 지지 않는 것. 복수하지 말라입니다. 복수하지 말라.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입니다. 복수하지 말라. 이 복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복수라는 것. 이 악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든다는 데 있어요. 관계에서 더더욱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 악을 행한 것에 이제 똑같이 갚는 것은 사실 정의로운 것이죠. 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혹은 어떤 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뭐 이렇게 복수극 굉장히 인기가 많죠. 보통 통쾌하게 악인을 이제 처치해주는, 악인에게 이제 그 값을 치르게 해주는 그런 복수극 같은 것도 우리가 통쾌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뉴스를 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범죄자나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정의롭게 생각하죠. 이렇게 나에게 마찬가지로 무례하거나 나를 무시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수하지 말라 그러시는 것, 사실은 이게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도덕성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삶은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삶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에서도 이 간디가 예수님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에 감명을 받았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로서 봤을 때 이것이 어렵지만, 들었을 때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반대로 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악을 이렇게 똑같이 그 악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 곧 복수하는 것이죠. 복수하는 것은 결국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악에게 지배당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복수할까? 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우리는 의롭게 지어졌어요. 사실은 의를 추구하고 언제나 정의를 추구합니다. 누구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동일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악이 있어요. 악.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예시를 들으신 걸 제가 그 설교 중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렌지를 짜면 뭐가 나오죠? 오렌지가 나옵니다. 사과를 짜면 사과 주스가 나오죠.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고. 우리를 짜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죠? 복수심, 그 정의, 의로움의 가면을 쓴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 정의뿐만 아니라 죄악이 항상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복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복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마음속에 살아오시면서 복수하고 나에게 정말 악인 같은 사람이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떠오르시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복수하지 않고 축복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실천적으로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은요. 잠깐 구조를 보면요. 이 17절부터 21절까지도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그 로마서랑 비슷한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17절과 마지막 절 21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와 악에게 마지막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비슷한 얘기하고 있죠. 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은 야채 정도 되겠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18절이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야채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거 둘 다 이제 실제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고기죠. 고기. 중심 메시지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게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거 하나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심되는 거 마음의 복수심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복수심. 마음의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조금 까먹을 수는 있죠. 하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분노가 차오릅니다. 복수심이라는 게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지 말아라. 누구나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심은 결국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니 복수심을 없애라 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인간의 마음은 계속해서 복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라 그러죠. 앙심입니다. 앙심. 크고 작은 앙심을 품고 살아가죠.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심을 가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해주는 결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로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했는데, 이거 원어로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분노의 장소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분노의 장소라고 돼 있어요. 토포스 해가지고 장소라고 돼 있습니다. 싸움의 경기장에서 내려와라 라는 것이에요. 싸움의 경기장, 싸움의 장소에서, 분노를 표출할 장소에서 내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갚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 내가 싸우고 내가 그 죄값을 갚아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듣기는 쉽고 생각하기는 쉬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에게 해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완전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나한테 맡기라. 싸움의 장에서 내려와라. 복수는 내 것이다.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죠. 우리가 잘. 그것이 들리고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복수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가 복수를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형 동사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요나 같은 마음이죠.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그냥 참으시고 하는 것이 싫은 것이죠. 좀 이따가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우선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상처를 받은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상처 주는 말, 미움의 말을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 확신과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자기인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항상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나의 복수심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수심을 없애는 방법이, 없애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이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복수심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없애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우리가 말하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둘째죠. 이것은 뭐냐?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하나씩 잠깐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나에게 아무리 악한 게 대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악으로 되돌려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언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생각하는 것인데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방금 전에 first step은 뭐였죠? 우리의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방금 마음이었죠? 이제는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인데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하다, 도모하다라는 단어에는 사전에 세심하게 생각하고 돌보고 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투를 대비하는 것처럼 무엇을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사전에 세심하게 전투를 대비해라, 이겁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을 그냥 나의 복수심에 맡기지 말고 복수심을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준비하라는 것이. 이 준비하지 않았을 때 어떻죠? 우리의 원수를 만나면 바로 그냥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튀어납니다. 복수심으로 튀어납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것도 복수심이라는 거 아십니까? 복수의 행동이라는 거 아십니까? 화의 표출입니다. 그 사람과 아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또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고 그것 또한 복수심이에요. 단순히 욕을 하지 않는 것만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사전에 미리 생각해 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분명하게 주세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서 막 먼저 할 수는 없어도 만약 그러더라도 아무리 저 사람이 악인이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뻔뻔하게 있더라도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수와 화해하라는 것인데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것, 막 원수한테 가서 막 껴안고 뭐 뽀뽀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원수와 화해하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라고 아까도 18절에 17절에 계속 나와 있어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라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편을 가르지 말으라요. 네 편, 내 편, 당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말에, 내 상처에 동의해 줄 사람을 끌어모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대신 복수해 줄 사람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오리온님을 호소할 수는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을 짓지 말고 모두에게 평화, 가능하면 모두와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말로 죄 짓지 말고 가능하면 관계를 끊지 말아라 입니다. 화해 제스처 먼저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라라는 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거로 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데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이것은 참 선한 행동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이것은 그 무엇 어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명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죠? 성령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어야 된다는 말도 됩니다. 누구나 나의 행동과 의도가 선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영을 갖고 있어요. 다른 영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특성은 다르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같이 한 공동체에 있어서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선하고 의로운 그 의도와 말을 과 행동을 했을 때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것이, 모두가 동의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또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선한 말, 그 선한 행동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죄하지 않고. 누구나 당한 사람보다 더 큰 힘듦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사자보다. 그랬을 때 또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원수의 연약함을 도우라입니다. 이 행동은 셋째로 행동하고 화해하라는 것은 연약한 자를 도우는 것이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커멘테이터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경에서 보통 이제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보통 노력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 성경은 서로 이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다른 곳에서 막 많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가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문화 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좀 다른 소스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것을 보면 짧게 설명하자면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이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벌을 더 크게 받을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복수하지 말라랑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베풀라 그러면 걔가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복수를 하지 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의 마음에 복수심을 품지 말아라 라는 말과 맞지 않죠. 누구나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이 그런 복수를 심을 조장하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때 이런 이집트와 저 메디테리안 문화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해갖고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복수심을 없애고,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그걸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한 악인을 실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까지 옮기는 이런 것들의 결국의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돌이켜 나의 선함을 보고, 그 사람의 악함을 깨닫고 나의 선함을 보고 돌아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목적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벌을 받고 처절하게 후회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모두가 알고 축복된 분위기로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축복이에요. 결국은 복에도 아까 말씀 처음 드렸죠. 악도 악을 낳지만 축복도 복을 낳습니다. 몇 배로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축복에는. 그리고 모두가 즐거워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내가 소문을 퍼뜨려서 저 사람을 아주 그냥 나쁜 사람으로, 악인으로 만들 것인가, 당을 지어서 내 편으로 이만큼 만들어서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겸손하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두가 선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선한 일을 행하고 칭찬받는, 그리고 아마 모두가 회개하게 되는, 함께 그런 것을, 그런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마음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아담과 하와에게 복수를 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삶, 인류의 역사, 그렇게 놀라운 문명,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복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복수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수를 인내하시고 미루시고 지체하시고 결국은 그 복수를 자신의 아들에게 다 부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몸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보면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너무 야만적이지 않냐? 누가 요즘 그러냐? 누가 그런 죄를 짓냐? 그렇게 십자가에 누가 야만적으로 짓냐? 그 사람들은 더 죄가 심하다. 그래서 예전에도 엔타시멘틱이라 그러죠. 이 히틀러가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하는데 그 궁극적인 또 이유가 뭐 다른 데 있기도 했지만 핑계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자기 죄는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 우리 죄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입니다. 죄악이 굉장히 깊어요.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도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는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가 살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그럼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자라온 환경, 교육을 통해도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인자들 욕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긍휼히 여기고 너무나도 안타까고 분노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상황에 처했다면은, 그 상황에 처해도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죠. 하지만 모두의 상황은 다릅니다. 물론 악함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살인자를 옹호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황만 되면. 그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죄는 무서운 것이. 근데 그 죄, 내 안의 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살인자보다도 못한 취급으로 모욕을 주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 곧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저주하지 말고 날 믿고 악인을 축복하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도모하고 생각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는 나에게 맡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 시대의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복수심, 나를 핍박하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깊은 위로와 그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상처받고 살아가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복수하며 복수심을 품고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저희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하고 싶은 사람, 이 원한을 갖고 앙심을 품는 사람, 저의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의 또한 의로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고통받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 저희를 위한 고통인 것을 저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믿습니다. 저희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복수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선한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욱더 크게 저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희 마음을 바꿔주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저 사람한테 나의 선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 마음에서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 찬양하는 순교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